어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 며느리의 소원이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며느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드디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자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집례한다고 세례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이 시어머니가 어찌어찌 이렇게 세례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팔순의 노모가 이 어머니가 목사님 앞에서 세례 문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과 부담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한참 고민하다가 얘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누구 앞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는 거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목사님이 아마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니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몇 번을 만류하다가 드디어 세례 문답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앞에서 세례 문답을 받는데 어찌나 얼굴이 새빨개지고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는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 앞에서 막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그거 알아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문답하는 날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너 죄 졌지? 책망을 하고 구중을 해보세요. 애들이 다 싫어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죄 사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내가 그의 피 곧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나오면 더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나요?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던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짐으로 죄로 인해 단절됐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르기를 다 이 죄의 문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해버린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결과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사실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이기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멀어진 사람들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 감격이 없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가 그런 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감격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의 감격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소프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요,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전쟁과 미움과 배신과 폭력, 결국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 없는 그런 심판이 결국 주어진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 사이, 죄로 가로막혔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뉴 크리에이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자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놓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늘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준,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화려한 이력과 신분과 직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명성들을 십자가 앞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 없는 영원한 심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명성도 성공도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 아무리 돈이 많은들, 명예가 있은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많이 배워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하면 햄릿과 오셀로, 그 다음에 킹 리어, 맥베스라고 하는데, 이 맥베스의 내용에 보면 이 맥베스의 부인이 덩컨 왕을 살해합니다. 근데 이 덩컨 왕을 살해할 때 누구도 이 왕을 살해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맥베스 부인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는 물만 있으면 계속 손을 닦습니다. 집에 가서도 손을 닦고 어디를 가든지 물만 있으면 계속 손을 닦습니다. 죄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들 그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찔려서 가는 데마다 계속 손을 씻지만 그 양심에 두드리는 그 방망이, 그 양심의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죄책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로 씻어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바치고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했던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성소의 예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손을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패스오버 할 때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패스했습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 죄 앞에 오늘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구하지 마셔야 돼요. 진이가 뚝딱 나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로 뭔가 내 삶을 송두리째 180도로 바꿔놓을 것처럼 그런 신비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 없다,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만은 안 돼라고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다 깨부시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오늘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요? 용서는 그 죄를 나에게 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페이버를 주시고 놀라운 forgiveness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용서하고 싶은데 사기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 이 사기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감정도 무너지지만 인간의 아주 감정과 영혼을 다 털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이 전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마음껏 용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물꼬를 닫아놓으면 안 돼. 계속 열어놓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을 용서해라. 그럼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수학의 공식에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용서를 끝까지.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있잖아, 그 원수 같은 놈. 예? 그 인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용서하며 살아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기름 부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용서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동간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목줄을 잡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50만 불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솜털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마 기쁘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의 양입니다. 그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 이 100데나리온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사람의 목줄을 잡고 흔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를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만 달란트의 그 빚의 탕감을 오늘 우리는 묵인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여자분들은 결혼 초에 당했던 그 아픔들을 주홍글씨로 큰 붓으로 써가지고 이 가슴에 딱 꽂아놓고 사신다며요. 그래갖고 때가 되면 꼭 끄집어내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한다며요. 여기다 먹물로 착 써놨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죄인 아닌 죄인 심정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전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되는 라이센스를 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듯이 시험 봐서 따는 것 같으면 저는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와 과오를 영원히 주홍글씨 박아놓고 가슴에 담아놓고 때가 될 때마다 우려먹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지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왜 그걸 울겨먹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다.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서로 용서하되 누가 누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용서하고 살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칠 것 부딪힐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용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스트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스트롱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살아가니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의 용서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것. 용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서하며 끝없이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도소에 재소자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재소자를 만나는데 이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노란 요시찰 명찰을 찬 사형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도소에 가면 노란 딱지로 명찰을 수임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독방에 집어넣고 혼자서 지내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사형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술과 폭력으로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구형의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와도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목사님 혼자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또 와서 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형수가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저 같은 인간을 싫어하실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매주 찾아가서 말씀 전하면서 이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작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보이는 형제님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이 사형수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제님 같은 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그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 밤 그가 이런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사형수일지라도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사람을 죽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주님의 피는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착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학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는 자들은 주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용서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는 믿음, 누군가를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레드우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